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1, 2월 달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했었는데요. 다시 민수기를 공부하고 요한복음 후반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때를 향해서 가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2장 23절에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사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서 선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온통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카야파스라는 말이 케퍼스라는 게바하고 비슷해서 반석이라는 뜻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말, 그리스 말이고요. 게바라는 단어도 똑같은 베드로와 의미인 반석, 바위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된 게바, 베드로와 가야바가 둘 다 반석인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탄의 사역의 반석처럼 쓰임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위처럼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뜻의 이름의 두 사람, 가야바와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넘깁니다. 그런데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당시 총독의 임기가 10년이니까 26년에서 36년까지 빌라도 총독이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의 지위는 매우 높은 고위직입니다. 총독을 하다가 로마 황제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총독이라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실의 근위대장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31년 10월 18일에 세자누스라는 로마 황실 근위대장이 황제를 모반한 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멘토가 처형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껏 예수님의 재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로마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어가서 자기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총독의 관저는 원래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혹시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저항운동이나 큰 문제가 발생할까 두렵기 때문에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전직 총독들처럼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넘긴 것입니다. 새벽.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한 오전 9시는 돼야 관청의 문을 열고 재판을 받아줄 것 같은데 새벽부터 빌라도 총독의 관청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관리들은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 오전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일을 끝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새벽부터 직무를 보았던 것이죠. 새벽이라고 말했지만 깜깜한 새벽은 아니고요. 어둠이 물러나가기 시작할 쯤 막 날이 밝았던, 지금으로 하면 한 새벽 6시쯤 될까요? 오전 6시 전후 이때쯤으로 추측됩니다. 요한은 시간을 말할 때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를 항상 담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었던 시각이 새벽이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전환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문제의 그날,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기 시작했다는 것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의와 생명의 새로운 날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결박된 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은 좀 역설적입니다. 28절 보시면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요. 왜 이랬을까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3일 안에 누룩이 발견되면 그 집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래서예요. 빌라도 총독의 관정은 이방인들이니까 누룩을 제거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누룩이 가득한 빌라도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명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예요.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누룩을 제거하고 더러운 이방인에게 오염되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는 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 떡을 먹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뭡니까 저게? 악한 놈이니까 넘겼죠. 이런 고발도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죄목 때문에 벌받아야 된다고 넘겨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은 것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는 것은 공식적인 문제제기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면 죄인을 고발하려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재판에서 벌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잖아요. 행악자, 이런 죄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이래서 죽여야 된다고 말할 만한 악행이 없어요. 그냥 이놈은 위험하고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죠.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 규례를, 율법을 지켜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인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술과 담배도 금하고 율법적인 조항들은 열심히 지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근채와 박하, 회양은 지금 마늘이나 양파 뭐 이런 것 같은 양념 재료로 쓰는 그런 채소들이에요. 원래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건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양념들의 풀까지 채소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바쳤어요.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11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요. 과부의 재산을 늑탈하고 고아의 재산을 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너는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그렇게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드러나 놓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주의 종들이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방인 총독을 불러낼 줄은 알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작은 11조의 채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챙긴다고 말하면서 정말 율법에 더 중하고 무거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사람들. 우리들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최순실 집사님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참여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정의롭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잘하고
목사님에게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것 아닙니까? 남편에게 잘해야 복 받습니까?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습니까? 왜 남편이 대답하십니까? 자매님들이 대답하셔야죠. 저에 대한 관심을 끊으세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왜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는 소홀하고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까?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가 아니라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가슴 찢어지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세월호의 3주기가 부활절이에요. 가슴 찢어지게 아파서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지 누룩있는 관정에 들어가서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6월절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남편을 사랑해야죠. 저한테 관심 있는 여자는 지구상에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하세요. 교회에다가 잘해야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잘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잘하세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아요. 작은 것들은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버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적인 위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이 재판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 있지 않냐? 재판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놈이죠.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죽여야 되는. 우리가 당신에게 죄 없는 사람을 끌어왔겠느냐고. 이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돼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처형시켜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자신들의 욕망에 걸림돌이 되니까 제거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자신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방인의 힘을 지금 빌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마치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대제사장들이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인간들은 연약해서 약속했다가 못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취됩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으니 그들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이 성취될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원래 십자가 처형법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죽인 후에, 주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인 후에 나무에 시체를 매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형은 한참 후에 히타이트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에서 채용한 방법입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반인륜적인 십자가형을 없애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토의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권위를 반항하는 자들에게 본보기처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너무 크고 투박해서 우리 강대상에 어울리지 않으니 작고 예쁜 십자가로 바꿔달라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십자가는 작고 예쁜 게 아닙니다. 잔인한 처형 도구입니다. 험악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몇 년 전 옹교우 여름수련회에서 우리 죄를 종이에 써서 대못으로 직접 우리 손으로 박았던, 그래서 여기저기 못자국이 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는 예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는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나무에 달린 예수. 왜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과거 전력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왜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강요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도 모르는 이 무지한 인간들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 신명기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다.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저주하도록 강제로 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예전엔 저렇게 시켰거든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요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게 분명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13절 보세요.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채찍에 맞고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수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했지만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고 있다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많은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겁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너무너무 힘겨운 생을 살아갔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힘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세대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함 속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의 참 위로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나요?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삶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너는 절대로 멸망하면 안 된다고. 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는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의와 생명의 새날을 밝히시는 그 새벽,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거룩한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르기 가득한 이방인의 관정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전염돼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율법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루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를 지으면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십자가를 견뎌내심으로써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새 역사를 열어제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절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평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평가해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하고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났어요.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노예이든지 로마 시민권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없어져 버렸어요. 15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15절을 지키는 방법은 16절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콜롬비아 멘도자라는 분이 한국에서 2001년부터 살았는데 16년, 17년째 살고 있는 와이프가 한국인이에요. 이분이 부산 대형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다가 운전자가 알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운전자가 보고 그 아이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 외국인이 그 한국인 엄마에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고 충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60된 할아버지가 그 외국인을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라고 충고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뜨리고 행패를 부렸어요.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절제가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 폴란드인 놈이 욕을 해요. 나 폴란드 사람 아니라고, 콜롬비아 사람이라고. 더 못된 데서 왔구만, 더 가난한 데서. 그러면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달라고. 경찰이 말했어요. 깜둥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합의 보라고.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 가면 절대로 돕지 마라. 경찰에 끌려간다. 하면서 자기 소식을 글에 올렸는데 이게 1700건이 전송되면서 다 공유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알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백인의 선진국에 왔어도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CNN 기자였고요. 부산 외국어대 교수였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적이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 많이 드리는데, 학교에서는,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전혀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이상한 바리새적인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소중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2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